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6월 6일 주일인데요. 주일인 동시에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충일은 성스러운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킨 애국 소녀들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조를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넋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 주어서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넋을 기리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복을 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승에서 복받도록 이렇게 빈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현충일과 비슷한 날이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1년 동안 지은 종교적인 죄,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다 죽은 애국 투사 그리고 전몰 장병의 명복을 비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웃지도 않고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조용히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낸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에는 모든 교통수단, 공항, 심지어 라디오, 신문, 매스컴까지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휴일이면 놀러 가기 바쁘고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각 나라의 애국 선열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애국 선열이 다른 나라에서는 애국 선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애국 선열이 우리나라에서 애국 선열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고 끝까지 순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에서는 유관순 열사, 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까요? 애국 열사로 생각할까요? 아니죠.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 선열이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민족과 가족을 죽인 원수가 되고, 또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애국 선열이 우리나라에서는 내 민족과 가족을 죽인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선열은 보통 자기 나라에만 해당되는 애국 선열이죠. 둘째로는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이러한 많은 순국 열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했던 믿음의 열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현충일을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달을 보낼 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땀과 피를 흘린 소녀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땀과 피를 흘린 믿음의 소녀들도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순교했던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교했던 사람은 베드로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도전을 받고 거룩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30년 후에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무덤덤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다.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받은 후 30년 후에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베드로가 이 순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순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 베드로는 과거 자신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에도 과거 자신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덤덤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순교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이 과거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 버렸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교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순교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에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 순교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로마에서 2차례 투옥이 되면서 이제 2차 투옥할 때는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남겼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순교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로마에서 죽었다라는 이 의견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할 때 그 근거를 들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로마 교회 또 로마에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람들은 로마를 가리켜서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다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권력층의 핵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교회는
바울보다도 베드로를 더 높이 치켜 세웁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바울보다도 베드로를 더 존귀하게 여겼고 교회의 수장으로 받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고넬료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초대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그 전승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은 헤롯 아그리빠의 이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천사들 도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풀려나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외의 초기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의 최후 행적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여생을 보냈고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 사실에 대해서는 2세기 말엽에 오리겐을 비롯한 여러 교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리겐은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커다란 고통을 맞이하였다. 이는 그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껴안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의 순교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까운 예를 듭시다. 교회의 가장 독실하고 정의로운 기둥들이 박해받아 비참하게 죽었고 사도 베드로가 많은 고통을 당하여 순교했으며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여자들도 영광의 최후를 마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신약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는 비록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라는 이 교우들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 교우들의 말에 따라서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아피아 가도에서 환상 가운데 마주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을 번뜩 차리고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교우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해주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순교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밤에 로마 대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도시를 삼켰습니다. 한여름밤 가뜩이나 달궈진 공기를 탄 불길은 빈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번졌습니다. 당시 중하층 시민들이 다닥다닥 모여 사는 5, 6층 목조 공동주택부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재 당시 9살이었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불길에 휩싸이고 시내는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되었다. 로마의 소방수 7천여 명이 사력을 다해서 아직 불타지 않은 건물을 미리 부순통해 화재 발생 엿새째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화했다는 기쁨은 순간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강풍으로 살아난 불씨가 번져서 도시를 사흘간 더 태웠기 때문입니다. 인구 130명이 몰려 살던 로마의 14개 행정구 가운데 3개 구가 전소했습니다. 그리고 7개 구는 절반 정도 화마를 입었습니다. 온전한 행정구역은 4개뿐이었습니다. 9일 동안 서구 사회의 중심을 태운 로마태의 화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의견이 다분합니다. 분분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떠돌던 여러 설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네로 황제의 방화설입니다. 네로가 방화를 부추겼다. 이러한 의견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원론의 반대를 물리치고 로마를 새로 건설하려고 네로의 측근들이 불을 놓았다라는 것이죠. 한밤을 붉게 물들인 화광을 보고 네로가 악기를 켜며 시를 지었다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물론 추측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지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는 로마태의 화재와 관련된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 바울도 석방시켜 줬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태의 화재 사건 이후로 네로 황제는 돌변합니다. 기독교를 엄청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방화설이 퍼지고 황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네로는 국면 전환용으로 로마에 거주하던 당시 기독교인 약 3,000명 가운데 10%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폴란드 작가 헬리크 시엔케비치에게 1905년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이 있는데요. 코바디스. 바로 그 주제가 로마태의 화재와 기독교 박해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네로는 화재 직후 궁전 재건축에 열을 올리다가 로마 시민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순교였습니다. 예정하신 순교였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는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따라오리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 믿음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항상 그대로인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순교의 길까지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를 향한 착한 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착한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9년 2월 산정형 교회에서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과 헌신이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목사님은 때가 왔다. 순교를 각오하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접받았으니 이젠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할 때다라고 말씀하셨고, 토요일 마지막 날엔 나 환자들에게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은 무엇보다 나 환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난국의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불쌍한 나 환자 신앙을 지켜야지.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피신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또 배도 있었지만 배에 탔다가도 내려버리고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순교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교도 있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모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교의 각오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순교의 각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각오였고 또 순교의 결심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순교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순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총대를 메었고 악한 일에 순교의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입니까? 절대 아니죠. 너무나도 불행한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양들을 돌아보는 목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이 순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를 했죠. 셋째로 베드로의 순교는 자발적인 순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의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인 결단으로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예고된 죽음을 자취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비록 노쇠하여서 힘이 없긴 했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은 예정되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베드로의 의지까지 주님께서 기계적으로 터치하셔서 통제하셔서 순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발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고 순교한 것이죠. 넷째로 베드로의 순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순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순교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끝까지 그 순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준 그 주님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할 때 함께해 주신 분, 동일한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에도 도와주신 동일하신 분이셨죠.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다섯 번째로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순교였습니다. 과거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순교의 길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보다 지금 베드로가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잡히게 된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보다도 몇 배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주하기는커녕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멋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순교는 꼭 목숨을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사는 자도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새벽 기도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11살 때 칠원 보통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일본인 교장은 매일 일본 왕을 향하여 절하는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은 동방요배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손영원 목사님은 동방요배 거부로 인하여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이렇게 기도하며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과연 손영원 목사님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의 신앙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 순교의 각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야말로 비상시에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순교의 각오와 순교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신앙 안에서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